오늘은 예레미야 44장 말씀 통해서 우상에게 속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식적으로는 요시야 13년 주전 627년에 선지자 사역을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 주전 586년에 사역을 마감한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유다 전승과 그의 행적을 추적해 볼 때 그는 애굽으로 피난 가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갔고, 또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레미야의 애굽 행적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적어도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애굽 생활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이고, 또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멸망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해 놓은 일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것이 목숨을 보존하는 길이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요하난이 중심이 돼서 애굽행을 결의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그의 비서에 해당하는 바룩까지 애굽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당도한 것은 애굽의 다바네스였습니다. 이것은 애굽 북쪽 변방에 위치한 군사도시고 또한 애굽 왕궁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다 백성들은 애굽 북동쪽의 믹돌, 또 나일 델타 상부 지역의 높, 오늘날의 카이로를 말합니다. 애굽과 또 에티오피아 국경 지역 사이에 위치한 이 바두로스 지방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높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마 처음에는 애굽 북쪽 국경 지역에 자리를 잡았으나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인들의 정착지가 넓어졌던 듯합니다. 특히 바드로스 지방에서 유명한 이 엘레판틴에서 발견한 이 파피루스에 의하면요, 기원전 525년경에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입증해 줍니다. 한편 유다의 이 황폐한 곳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편안하고 풍성한 세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유다에서 끊임없이 바벨론의 전쟁의 위협과 왕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 육체적 불안감과 공포에서 지내던 유다 백성들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화려한 애굽 문명에 접하자 그동안의 모든 긴장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점점 애굽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죄의 문화였고 영적으로 타락의 문화였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들은 다 수호신을 하나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나일강의 범람과 농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애굽 사람들의 신은요, 농사와 관계를 또 가지고 있었고요. 태양과 달의 운행, 또 이 상관관계가 또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신은 주로 농사, 이 천체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고 또 애굽의 문화에 동화됐으니까 이들의 삶 역시도 우상 숭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여기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의 아내에 해당되는 여신 아스다롯 신을 가리킵니다. 이 아스다롯 여신은 곡물과 생식, 출산을 주관하는 그런 여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이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제사 때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또한 여인들에게 출산 능력을 갖게 한다는 뜻으로 음란한 예식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목격한 이 예레미야가 우상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식물도 풍성했고 또 나라도 평안했는데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나니까 오히려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유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이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됐다고 악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지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다 멸절시키고 아주 일부만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 사람들, 그 일부의 사람들이 돌아가게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게 하려고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부만 그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황폐함은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십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에게 황폐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지만 그때부터 인간의 황폐함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열심히 섬겼지만 그들에게 남은 게 뭡니까? 철저한 황폐와 멸망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영혼의 기름짐이 오는 것은 세상의 물질명의 학식을 쫓아다녀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내 육신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그림자를 열심히 쫓아다닐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잘 섬길 때 거기서부터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붙들고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떠나서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의 풍요로운 땅에 갔지만 그들은 결국 그 애굽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